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귀한 아침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오늘도 호흡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복된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사사기 2장 11절부터죠. 23절 23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23절까지. 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였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의 모습을 또 보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허물들을 보게 하시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살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열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나 자신을 잘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라.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재앙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아비가 자식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비의 마음은 자녀들이 늘 평안하기를 원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평강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십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 사건도 결국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고통의 종살이에서 풀어서 평강의 자유인으로, 평안의 자유인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 자체가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강이 있는 그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재앙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애굽의 노예들을 풀어서 자유케 해주시고 평안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는데, 평강과 자유가 있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괴로움이 심한 그런 고난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자녀들에게 평안 주시고 자유 주시고 풍성함 주시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도 늘 이런 문제 가지고 씨름하죠.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재앙이 온다든지, 그리고 또 피치 못할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만난다든지, 또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든지, 그럴 때 우리도 당황스럽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하고 그 이유를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도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괴로움은 더해지고 고통은 왜 떠나지 않고 그들에게 고난은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는 걸까요? 그 원인을 주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건짐받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1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봐요. 어떻게 죄를 범하였나?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자,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몇 번 나오나 한번 보세요. 12절에도 있지요. 그 다음에 14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20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면 그 어떤 생명도 그 어떤 인생도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진노는 무서운 겁니다. 시편에도 보면은 이런 진노 아래 있는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주님의 손가락으로 짓누르고 있는, 주님의 손으로 짓누르고 있는 그런 가운데 느끼는 고통. 이 하나님의 진노는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집안에서 아니면 방 안에서든지 작은 개미가 이렇게 지나다닐 때 저와 여러분의 손가락으로 한번 그 개미를 눌러보세요. 그 작은 개미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는 그런 개미가 없잖아요. 진노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는 살아남을 자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진노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아무 까닭 없이 진노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11절 12절에서 그 진노를 유발하는 자가 누구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였더라.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범한 악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긴다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단순히 바알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으니까 무엇이 그들에게 임합니까? 15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더라. 어디를 가든지 피할 길이 없어요. 숨을 곳도 없어요. 그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인생입니다. 왜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섬기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그래서 재앙 아래에 있고, 사람 사는 게 고통이고 아픔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소망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향한 그 계획과 뜻이 무엇이라 그랬죠? 평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 진노로 인하여 재앙을 내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피할 길을 주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며 바알에게로 다른 우상에게로 가서 우상을 섬기며 자기들의 교만함을 마음껏 뽐내면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 피할 길이 과연 무엇입니까? 16절에 있어요. 한번 16절 읽어봅시다. 1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이 구원의 길이 누굽니까? 무엇을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각별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며 세상 길, 사람들 길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아주 특별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가 사사입니다. 사사를 일으켜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과 재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재앙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재앙 아래 있다. 오늘 내가 고통 아래 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살 길을 찾아야 돼요.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사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사사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부르짖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것이 살 길로 들어가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재앙을 돌이키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건져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계획이 18절에 있어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살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한번 정하시고 돌이키시지 않는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영원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재앙 아래서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요? 슬피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평강의 길로 다시 인도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구원을,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이 팍팍하고 강팍하고 목이 곧아서 슬피 부르짖고 회개할 때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할 대로 교만하고 강팍할 대로 강팍하고 마음은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화이 맞은 것처럼 되어서 살 길이 뻔히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 삶 속에 행여라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는 그런 고난과 괴로움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가? 그런 아픔 속에 내가 지금 계속해서 신음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일이 왜 이렇게 열리지를 않지? 다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마지막에 해결이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금방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바로 길이 열리고 바로 해결될 것 같은데 왜 여기서 멈추고 잘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왜 이렇게 자꾸 일이 꼬이고 힘들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자꾸만 생각나고 떠오르면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은 없는지, 내가 잊어버린 은혜는 없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더 섬기고 따르고 예배하는 것은 아닌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할 타이밍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슬피 울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사가 피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피할 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죄악 가운데 있든, 어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든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용서해 주시고 돌이키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건짐받고 진노 아래서 풀려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또 복된 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돌이키시고 우리를 재앙에서 평강으로 다시 옮겨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78장 하겠습니다.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생명 내 구원이 되소서. 우리 같이 이 찬송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사랑의 예수님
죄악에 죽을 인생은 심히 불쌍히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소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며 려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서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네도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네도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 해 동안은 아니더라도 잠깐씩 주님을 떠나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 연락을 즐기느라 잠깐 주님을 떠나고 내 욕심 채우느라 잠깐 또 주님을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잠깐 주님을 떠나 살 때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 것처럼, 마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잘날 맛에 살아가는 이 죄악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인생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강청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잠시 잠깐 늘 주님을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의 뜻을 돌이키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앙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여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있는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환난과 고통과 아픔에서 건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참 평강과 그리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 구주가 되어 주시고 만왕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걷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김과 승리를 맛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앉아 계신 자리에서 우리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예, 슬피 울어야 될 사람은 우셔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될 분은 부르짖어야 합니다. 거기서 주님이 돌이키십니다. 예, 기도하시고요. 가정 안에서 마음껏 기도하시고 예,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또 부탁드리고 또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